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재직의 실제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환 우리 21페이지부터 우리 44페이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한 10년 전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안내위원, 헌금위원, 기도위원은 어떻게 되나, 또 안내위원은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을 정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다뤘는데요. 먼저 우리 이 세부적인 걸 우리가 이렇게 다루기 전에 먼저 기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예.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강인정 집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한 절, 두 절 읽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기도는 괜찮나요? 어디서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목회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성경 본문을 잠깐 이렇게 인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대표 기도 때는 성경 본문 읽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딱 원칙은 아닌데, 그건 조금 성격이 공예배 때, 공중 때 기도하는 건 조금 벗어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이죠.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다 지금 눈 다 감았는데. 그죠? 또 그리고 호칭을 사용할 때 어떤 분들은 주의 종님에게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는데 괜찮은가요? 또 연세 드신 이렇게 분들이 많은 교회는 젊은 목회자가 하게 되면은 종님이라 안 하고 주의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표현 괜찮을까요? 그보다는 그저 목사님이 그렇게 호칭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나면 자꾸 아버지를 찾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떤 분들은 제가 채워보니까 27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세부적인 기도 내용을 얼마나 다룰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점검을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우리 21페이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재직, 우리 예남교회 우리 재직의 부서가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면 몇 개 부서로 되어 있는가 하면 5개 부서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서입니까? 예배부, 재정부, 교육부, 전도선교부, 또 관리부, 미화부, 봉사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5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해외에서도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 또 국내에 있는 분들 이렇게 지식 특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또 같이 좀 공유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우리 작은 교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이렇게 좀 팁을 드리면 참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대단하시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인가요? 그 전만 해도 모든 부장을 위원장을 장로님들이 다 맡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앞으로 좀 젊어져야 되니까 젊은 집사님들을 위원장으로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돕겠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님 때부터 지금은 안수 집사님 되셨지만 위원장으로 해서 각 부서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참 잘해 주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 지금 각 부서가 기대가 되고요. 또 금년에는
우리 목장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행복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배부는 말이죠. 예배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죠. 음량, 또 영상, 예배의 모든 이렇게 세팅하는데 필요한 그 부분들, 그리고 예배 안내, 또 헌금위원,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순서를 맡았는데 갑작스레 살짝 빠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빨리 대처를 해서 이렇게 예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제 우리 가정에 불가피하게 내 순서를 맡았는데 못 오게 될 일이 생겼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목자에게 또는 우리 교육자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셔갖고 그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 부탁도 못 하거든요. 그래, 어떤 경우는 부탁은 딱 했는데 그분이 오셨어. 그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예배 순서 맡은 분들, 변수가 생길 때는 반드시 연락해서 예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찬양대 준비, 그 다음에 이제 헌신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그 준비들, 그 다음 강당 꽃꽂이. 혹시 이제 나는 강당 꽃꽂이를 그동안 잘해왔는데 아직 실력 발휘를 못했는데 그런 분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셔서 그래 봐도 몇 년 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주신 은사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정부 헌금의 수입 지출 또 결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헌금 드릴 때에 이원화 시킵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분이 있고 그럴 때 행정적으로 이원화 시켜서 이렇게 안전하게 또 철저하게 저희들이 잘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데요. 계획, 사업 계획, 또 예산 편성, 또 교회 건축 및 선교 기금 관리, 또 회계 서류, 또 보존 관리 이런 부분이죠. 교육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들, 그죠? 또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그 다음에 수련회, 또 세미나, 또 이렇게 교육기관의 인재 양성, 우리 장학금 지급 이런 것들 우리 교육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도 선교부는 말 그대로 전도 선교에 관한 또 부흥회, 또 집회, 또 전도 문서 이렇게 전도 영 선물, 해외 선교, 건축 지원, 각종 선교 이런 재반적인 것들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신자. 우리 새신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왔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 안위원이 저분은 새로 오셨구나 해서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성경책을 갖다 드린다든지 주보를 갖다 드린다든지 또 헌금 봉투를 또 이렇게 제공한다든지 또 가이드를 하고요. 그리고 예배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딱 보면 알잖아요. 저분 한 30대 되겠네? 저분 한 40대 되겠네? 그러면 각 목장별로 식사하실 때 나갈 때 말이죠. 딱 붙어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각 목장별로, 이렇게 한 분 정도를 이렇게 세각도에 올 때, 이렇게 좀 이미지라 그럴까? 성격, 말도 예쁘게 하고, 어쨌든 또 그런 부분에 참 잘할 것 같다 그런 분을 한 분 선정을 하셔갖고 그분이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이 교회는 정말 이렇게 따뜻하고 참 흐뭇하고 그런 교회구나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각 목장별로 이렇게 그걸 전담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부 교회에 참 재산 비품이라든지 생각보다 많거든요. 건물 보수, 또 사택 관리, 수리, 전기, 상하수도, 여러 가지, 또 미화, 그죠? 걸레 빨고, 이런 부분들,
시설, 장비, 차량, 뭐 이런 부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봉사부는 교회 행사 준비, 뭐 식사, 또 오신 분들 이렇게 외부 강사 올 때는 과일 준비, 또 성도 간의 친목, 또 경조사, 또 뭐 식사 지원, 또 애경사,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에 또 혹시 교회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셔서 목사님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 교회가 조금 따뜻하게 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그런 또 정보를 주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번 재직의 신앙생활 10대 수칙.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일에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재직되신 분들은 우리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전체 도량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서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면서 또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게 되죠. 자, 두 번째는요, 재직은 11조와 헌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자, 의무적으로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수년 전에 성경적인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제가 한 300권 정도 책을 읽고 학위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뭐 교회 운영하고 이런 데 필요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 물질은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그러면서 눈이 어둡고 밝고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물질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드림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할 때 거기 자유함을 얻고 또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3번, 재직은 예배 봉사 담당할 때에 시간 질서 유지에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맡았을 경우에 말이죠. 기도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길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공예배 기도 시간은 짧게, 개인 기도 시간은 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분 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길어버리면 모든 예배 시간이 쫓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간 질서 유지에 힘써야 된다. 자, 네 번째로, 재직은 연령에 따라 각 기관에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새해에 우리 목장이 주일 오전 예배 출석에 120%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장 모임에는 우리가 그저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남는 분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새로 전도 대장자들, 그죠? 또 같이 참여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 지금 우리 이랑교회 우리 목장 모임에 가니까 참 다르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정말 이곳이 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기관과 부서에 책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예정된 기도인들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 늘 이렇게 매주 섬겨주시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헌금 순서 맡은 분들, 또 이렇게 또 식사, 또 모든 순서 맡은 분들, 그저 내가 주일날 와서 내가 맡겨진 일들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데 저를 다스려 주셔서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들 하거든요. 찬양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제가 병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와서 내 순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 대원들도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늘 바쁘게 우리 시간 갖는데, 우리가 찬양 대원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은 1년에 최소 1인 이상 전도하여 결신케 된다. 그죠? 특별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퇴 전까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참석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가정도 말이죠. 새로운 우리 자녀가 태어나야, 손자들이 태어나야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그 새로운 가족들이 있어야 교회가 굉장히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전도자님들 품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재직은 신앙, 봉사, 언어, 행동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실천하면 어떨까요? 먼저 우리가 아까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표정을 밝게 하고, 그죠? 언어도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존대어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거리가 없으니까. 자,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한결같지 않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내 자신이 굉장히 좀 예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렇게 편하게 그냥 쓰는 말로 불렀는데 상대방은 그게 말이죠.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보통 때는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주변에 말이죠.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냥 네가 안 비켜주냐, 비켜주냐, 이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도대체 뭐 때문에 다투나 관심 있게 듣습니다. 그럼 이런 것 때문에 다투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뭐? 당신? 주민등록증 내놔봐.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보고 당신이라 그래. 당신이니까 당신이지.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때로는 쉽진 않겠지만 존댓말을 쓰면 언제든지 서로 세워주고 좋은 그런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게 참 이렇게 쉽진 않는데 부부 사이도 이렇게 참 오랫동안 이렇게 잘 유지하는 분들 보면 그 특징이 그렇게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으면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재직은 봉사와 섬김으로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모든 면에서 저는 이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회자 칼럼에 썼지만 그동안 안 해왔던 것 한 가지 이상, 이거는 새해에 이건 내가 할 거야. 어떤 분들은 커피 빼는 거, 그걸 쭉 맡아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속 그분은 자판기에 커피 빼는 거, 각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이상 이렇게 몸을 보이면 얼마나 풍성해질까. 또 그 다음에 재직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식사하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김치찌개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뭐 이런 거, 그죠? 뭐 작은 부분들,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좋았던 부분들, 그것을 늘 이렇게 나누는.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게 강의 준비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는 언제 다 하려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강의에 이게 도가 터진 안 했지만 그 부분은 딱 정확하게 조절하고 있으니까 그냥 분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새해에 각 재직의 부서별로 돼 있는데 말이죠. 이러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책임진다. 나에게서 끝낸다. 그죠? 두 번 일이 가지 않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나에게서 끝내겠습니다. 그죠? 딱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일로 딱 끝내버리는. 그런 책임감 가지면 정말 잘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목회자의 우리 직무, 뭐 설교, 신방, 또 목회 전반, 그 부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우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렇게 우리 각자 역할들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의 직무, 이 부분도 보시면 되는데 주로 여기 나오는 게 가정 신방, 교인들 돌아보고 또 형편과 사정을 또 이렇게 목회자에게 같이 나누고 또 각 기관들을 이렇게 잘 또 돕고 또 지도하는, 또 이렇게 어떤 경우들은 목회자가 뭐 비웠을 경우에, 교회를 비웠을 경우에 간혹 뭐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또 인도하고 뭐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권사의 직무. 자, 권사의 직무는 개인적인 직무와 공적인 직무 조금 나눠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 권사는 나이가 몇 살 이상입니까? 몇 살 이상이면 권사가 될 수 있죠? 네, 나이가 40이죠. 그죠? 지금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나이가 40 넘은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랍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우리.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직무는 줄 성수의 모범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직분 맡을 때, 다른 후배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권사님, 나도 저런 모델이 돼야 돼. 그죠? 그런 부분에서 참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모델링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 재직들 또 우리 권사님들 경우에 공통적인 부분이 모든 집회에 모이는데 참석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직무.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많이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리스트가 많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의 어머니로 있을 때 정말 우리 후배들이 말이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 그리고 헌금, 헌신, 봉사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섬김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신방은 말이죠, 우리 장로계 헌법에 보면
목회자도 신방하지만 1차적인 것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신방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목사님의 신방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또 신방을 하게 되죠. 1차적인 그 부분들은,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바로 이 부분, 특별히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 또 신앙을 굳게 하고 양육하는, 또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일에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공적인 직무가 뭡니까? 교회에 덕을 세워서 화목하게 하는, 그죠? 정말 교회에 덕을 세워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그 관계를 말이죠, 좋게 만들어주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심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조심, 행동조심, 편애조심, 비밀보장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정 신방하고 이러다 보면 알잖아요. 누구는 이랬대, 이렇게 하면 돌아서 귀에 들리면 되게 이제 마음이 상하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 주의해야 되고요. 3번에 공교회는 공정성을 기할 것이다. 공개가 뭘까요? 참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제 구제 대상에서 빠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도움을 제공하는.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제가 이제 강남에 벌써 30년 넘게 있었네요. 있다 보니까 재료비가 1이면 인건비는 2 내지 또는 3입니다. 그만큼 사람 손이 가는 게 너무 많이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뭐가 고장났다 그러면 전화 주시고, 그러면 또 달려가서 고쳐주시고, 정말 이렇게 이런 도움들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힘이 되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애경사에 헌신적으로 협력한다. 애경사 있을 때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다른 일로 격려하는. 그래서 참 교회는 이렇게 애경사 문제가 요즘 자녀들이 적다 보니까 이제는 걱정들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적지 않을까? 너무 외롭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교회에서 물론 다들 바쁘게들 살아가지만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다 참여해서 또 이렇게 격려하자. 그럴 때 참 힘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교회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겨야 한다. 그래서 좀 교회 어렵고 힘든 분들, 또 지체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부분 나누고요. 또 그 다음 6번째, 교육자에 대해서는 무슨 역할을 담당한다고요? 눈과 귀와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한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 그 4번째 보겠습니다. 교인, 예배위원, 교회 학교에 할 일. 우리 교인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죠? 그래서 또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일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뭐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 되지 꼭 일독해야 되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마치 우리가 표현해서 이런 비유도 죄송한데요. 영화 안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영화가 중간에도 들어가고 뭐 동시상에 2개 하니까 주인공 찾다가 영화 끝나버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때는 못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매일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그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죠? 그 다음에
9번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 방침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런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각 주일학교에 부모가 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과 우리 목회자와 우리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이상 기도해 주십시오.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늘 한 번 이상 기도해 주셔서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듣지 마시고 특별히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어온다 이런 분이 있다면 더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제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말이죠. 영적으로 통합니다. 영은 영어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또 지금 우리 1월 달에 중고등 수련회 하잖아요.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신앙은 지식 전달만 아니라 생명 체험이거든요.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와의 이런 좋은 그런 관계들을 맺고 또 협조하고 또 대접하고 그럴 때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유익한 그 다음에 우리 사명을 받으면 성실히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또 각 목장에 가입해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신앙생활을 말이죠.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뭐 이렇게 목자나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 집사님 제가 뭐 도울 일 없겠습니까? 혹시 뭐 이 일 하시는데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모자란 부분 없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좀 음식을 잘하는 편인데 제 손이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각자 주신 부분 가지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회의는 짧게 하고, 그죠? 내가 맡겨진 일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시간 많이 끄는 것보다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음에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정말 이렇게 원시인에 가까운 그런 동네. 거기 아이들이 말이죠. 3분의 2는 죽어갔습니다. 흙탕물에서 놀다가 감염돼서요. 제가 그 현지 성상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아이들 놀이기구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그거 하나 보내주시면 그거 얼마입니까? 뭐 300~400만 합니다. 그 제지기를 열었습니다. 좀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죠? 정말 이 주님의 일은 제가 할게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살아 움직입니다. 힘이 덜 듭니다. 또 감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가정에 충실하고 이웃에 모범을 보이는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참 우리 가정 분위기 너무 좋다고. 그죠? 내가 이 가정에서 자라고 이런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만약 이게 무너져 버리면 큰일 나죠. 불행하고 우울하고. 그죠? 그럼 뭔가 우리가 지금 영적인 분위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기약권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은 주기약권이 뭔가 하면 주님의 은혜의 기약권입니다. 고기약권, 저기약권, 제가 만든 단어 주기약권.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말이죠. 참 행복하다. 그죠? 너무 서로 아끼고 격려하고 그냥 뭐 애경사 있으면 말이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아파하고 걱정해주고 그죠? 와, 가정이 천국이다. 정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 문제는 목회자와 상의하고 또 우리 장로님과 또 상의하고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나누면서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유 안내위원. 예. 안내위원은 교회에 뭐라고요? 얼굴이다. 친절한 교회는 부흥한다. 틀림없습니다. 분위기가 친절해야 됩니다. 무뚝뚝하면 안 됩니다. 안내위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선발 기준. 1번 뭡니까? 부드럽고 우아하고 매너를 지닌 사람. 두 번째, 호감을 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 어떤 분은 난데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밝고 환한 표정을 가진 사람. 네 번째, 친절하고 봉사정신 있는 사람. 그죠? 준수사항은 시간을 엄수하라. 예배 시작 40분 전에 도착 후 기도로 준비한다. 그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안내위원으로 섬기되는데 저를 만난 사람마다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참 마음 아파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 표정만 보고도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얼마나 참 그 역할이 큽니까? 또 교회 상황과 예배 순서들 잘 파악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보 정독하고 행사 점검, 설교제 및 교회 건물 상황들을 확인한다. 뭐 위험물이 있는가, 뭐 그런 부분들. 또 용모 복장의 철저함 점검, 명찰, 필기구, 악취 제거제, 휴지, 사탕 등을 확인 준비한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말이죠. 이런 센스. 또 예배 및 안내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라. 헌금함, 세신자 카드, 기타 정리정돈 상태. 그 다음에 목회자 또는 예배부장 기도로 안내를 시작한다. 예, 우리 안내 요령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반갑게 인사하고 주보 나눠주고 또 헌금 봉투 나눠주고요. 그리고 또 비치용 성경 나눠주고 또 자리에 앉을 때 어디부터 앉아야 될까요? 알아서 아무 데나 앉습니까? 예, 안쪽부터 이렇게 앉아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유아를 이렇게 같이 교회 온 분들은 좀 입출입이 편안한 그런 좌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갑자기 아이가 무슨 또 돌발 상황이 생길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헌금위원. 먼저 준비사항은 복장은 정장으로 하고 단정하게 한다. 그리고 15분 전에 와서 역시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헌금위원 이렇게 강단에 있는 헌금을 들고 앞에서부터 뒤로 또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면 헌금함을 두 손으로 들고 한 줄씩 앞에서부터 이동한다. 지금 그 우리 헌금함 일 보면은 십자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뭐 꼭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성도들이 볼 때에 십자가 보이도록 어떤 분들 반대로 주는 경우 있고 그러면 제가 돌려놓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헌금기도 끝나면 그 자리에 놓고 들어가면 되고요. 또 우리 교육부가 하는 일들, 또 우리 각 교육기관 부장이 하는 일들, 뭐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교사가 하는 일들, 그죠? 정말 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우리 온 아이들만 이렇게 그 시간 동안 함께 하는 뿐만 아니라 적어도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지고 이럴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아이에게 격려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챙기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 기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도는 뭐 우리 개인 기도, 또 회중 기도, 우리 대표 기도가 있는데 우리 대표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가 조금 우리가 다른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대표 기도 때 안 보고 하는 것이 좋다. 기도를 준비해서 이렇게 읽는 것이 좋다.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장단점이 있지만 준비를 해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기억 안 날 때 막 아버지를 덜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상하게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공예배 기도는 말 그대로 대표 기도거든요. 개인 기도와 다릅니다. 공적인 모든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또 그다음 기도할 때 이제 그 기도 내용이 반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기도할 때 뭐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카톡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니까 괜찮은데 하여튼 잘 준비를 해서, 어떤 분들은 잘 써놨는데 어디든지 놓쳐가고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경우들은 또 편안하게 또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는 기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좀 그 표현 자체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또 우리가 주기도문의 순서처럼 그렇게 우리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남을 설득하거나 충고하는 내용의 기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기도 문장은 가능하면 짧게, 기도 문장도 복합문 쓰지 마시고 아주 심플한 문장을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각 목장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이런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게 뭐 윤번 기도라고 하는데요. 윤번 기도라는 것은 우리 목원들 가운데 몇 분이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뭐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 장로님이든 권사님든 그렇게 제목 가지고 해서 또 그분이 또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목장 기도는 전체 다 기도를 하게 하십시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하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한 문장 기도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분 빼놓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도한다면 뭐 이렇게 이번 수양에 우리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세요. 한마디씩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애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중보기도, 뭐 통성기도 뭐 여러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찬송. 우리 찬송에 대해서 잠깐 우리 31페이지 한번 보시죠. 31페이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말씀도 좋지만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이렇게 드릴 때 참 어떤 우리가 자세로 우리가 드려야 되나 참 중요한데요. 자, 찬송의 효과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찬송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분위기 있나요? 별로 없죠. 힘들고 해야 되고 막 쫓기고. 근데 우리 예배 드릴 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이거든요. 두 번째는 말이죠. 찬송을 하면 심정이 밝아지고 뜨겁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시편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나 몸이 아픈 분들 있을 경우들은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경건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 소리는 말이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이게 찬양의 입술이 이게 열리지 않아서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찬양은 말이죠.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번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찬양할 때 집사님, 내 귀 안 들려. 자신의 귀에도 들려야 되고 다른 분의 귀에도 들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소리 높여 불려야 된다. 또 악기 소리에 맞추어 불려야 되고요.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죠? 그 다음에 성경 찾는 방법.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기본적으로 다 띈 것 같고요. 그죠? 뭐 또 성경 목록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헌금 부분에 조금 뭐 다루면 말이죠. 33페이지 헌금의 뜻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그리고 4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척도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또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복음 전하고 또 신앙이 자라고 교육과 또 구제, 위문, 또 교육자 생활비, 또 이렇게 교회 시설, 또 상납, 뭐 이런 상해,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절기 헌금, 또 목적 헌금. 여기서 우리 34페이지 보면 저희 교회는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목적 헌금은 뭔가 하면, 이러한 목적에 헌금을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감동 주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지정하면, 그 목적대로만 사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누구시든지 이렇게 나는 이 부분에서 내가 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 헌금하면은 그 목적에만 이렇게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례. 자, 우리 성례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뭐를 가르치죠? 예, 교회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와 성만찬. 자, 성만찬과 성찬은 뭐가 다릅니까? 왜 성만찬이라고 하고 성찬이라고 합니까? 말이 달랐어요? 성만찬은 시간적으로 언제 하는 겁니까? 밤에. 밤에 하면 만찬이죠. 그죠? 그러나 보통 밤에 하기보다는 낮에 하기 때문에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데요. 성령 세례, 세례는 성령의 물세례가 있고요. 자, 성만찬, 그리스도께서 거행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말이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그 마음가짐.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부족과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죽게 바치고자 결단해야 된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예. 우리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월 달에 충계 대신방이 있는데, 그 왜 신방이 필요한가? 지금 다 사생활이나 바쁘기 때문에, 신방을 이렇게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 있는 시대인데요. 자, 먼저 우리 37페이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 믿는 도리를 잘 깨달아 알도록 지도하기 위함이다. 3번, 대소사 일에 어려움이나 근심,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영육 간의 문제에 대해 상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정말 이 신방을 통해서 이게 1년 내내 말이죠. 그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목회자에게 들었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매일 저희 같은 저녁마다 성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이 목회자의 기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도록 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방대원 이렇게 어떻게 뭐 영접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해서 38페이지 이제 시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죠? 어떤 방법으로 시험 드나요?
첫 번째는 악한 친구를 통해서 친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로서 또 성공 또 번영이 또 세상의 영광 잘 나가는 것 때문에 그게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서 이렇게 시험 드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절대 혼자 있는 시간을 길게 가지 마시고 같이 있는 시간을 길게 가지십시오.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나오십시오. 사람 만나기 싫을 때 더 만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교회 절기 저희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과 장례에 대해서 우리 한 2, 3분 정도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41페이지. 교회에서 결혼할 때는 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장로님의 가정 이렇게 결혼 주례를 제가 했었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경우들은 2주일 전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본교에서 결혼할 경우는 양가의 가족들이 예식 30분 전까지 나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의 결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례, 보통 임종 예식 우리 뒤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별세할 때에 그 다음에 연락하고 그죠? 전도회장에 목회자나 이렇게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장 부분들, 그 다음에 입관, 그 다음에 장례 이렇게 하는데 그 몇 가지 우리가 좀 주의사항, 장례에 대해서 주의사항 43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례를 할 때는 교회식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식으로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병원에서 주로 이제 많이 우리가 하게 되는데 교회식으로 하는 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향을 피우지 않는다. 그리고 음식 같은 걸 놓지 않는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다. 대신 기도하죠.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옷은, 그 다음에 주류 사용은 일체 금한다. 본래 향을 피우는 목적은 사실 악취 제거와 그 다음에 귀신들이 싫어하는 냄새거든요. 색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말이죠. 3일장이면 좋은데 목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금요일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럼 3일이면은 금, 토, 주일 낀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꼭 3일장 해야 됩니까? 2일장을 해도 되고요. 4일장을 해도 되고요. 주일날은 장례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 더 하면 경비도 많이 지출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이틀장 해도 되죠. 그죠? 꼭 우리가 3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집례하다가 중간에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조정을 하면 된다고요.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사모제라 그러죠, 그죠? 그런 것이 또 그 다음에 또 뭐죠? 49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데 지장받을 필요가 있나요? 전혀, 그죠? 그것은 필요한 시간에 하면 되지. 그게 맞추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제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